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몸대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 오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일행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전거된 곳마다 하나님의 대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오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가로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부산 남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영진 형제입니다. 이렇게 서울 중랑교 형제자매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처음 뵙고 했으니까요. 부산 남북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북교회는 2012년 4월 1일부로 부산 해운대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 자립할 때 성인들이 한 45분 정도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70명도 형제자매님들 교제를 하고 있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30명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운대 교회와 남북교회는 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그래도 이제 건접 전도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하면서 교회의 어떤 이제 슬로건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교회,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소리내지 않고 항상 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육신적으로 영육 간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유하며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며 끝까지 견디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남북교회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이제 부산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 남북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그 남부 지역에 혹시 연고가 있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북교회 전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서울 중랑교 왔으니까요. 앞으로는 서울 중랑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것은 약속입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곳에서 너무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땅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광야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억이란 것은 과거 있었던 일을 재생해서 현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학창시절 많은 교과 과목이 있지만 좀 지루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역사 시간이 되면 왠지 좀 졸음도 오고 그렇게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국사를 반드시 배우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사 가운데 치욕의 역사가 있는데요. 일제 36년이라는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 하면 창씨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이 보면 미자, 순자, 말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끝에 자자가 그 밑줄거의 꼴을 한자로 표현하면 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대와 마루타와 같은 그런 치욕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배웁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약의 내용들, 그 사건들을 배우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 이제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 바다를 이제 지나가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11절에도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또 교회 오기 전에도 거울을 봤습니다. 교회 와서도 거울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거울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거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거울의 내용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배워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장망성이라 불립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겼던 그 민족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인 재앙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죽이게 되면 그 다음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 결단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관심이 없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지면에 썰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은 마치 애굽 시대 10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임방구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인에 복음 말씀 들을 때 항상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구약 가로 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은 모두가 그 장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도 패스오버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리고 죽으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고통은 반드시 있는 거라고.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모두가 전도자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형제 5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음부, 성경에는 구약 성경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 또는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게헨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은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게헨나에 보내는 겁니다. 소각장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린 지옥 갈 죄인이었고 우리 필요하신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께에는 정살미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이제 낮은 계층의 모습,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고 또한 성경은 질고를 앓았다. 육신의 병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30대인데 50대처럼 보인다.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왜냐하면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잔잔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일제히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 손에 잡혔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발휘했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왜 잡혔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 병사의 손에 잡혀서 제사장의 손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예수님이 내가 그루라, 내가 그니라 그렇게 종용이 말하니까요. 그 제사장은 참남대담에 옷을 찢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길이지만 어쨌든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강도가 일시에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고. 너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을 그냥 하시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그 병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 강도가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돌같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말씀 들을 때 내가 지옥 간 죄인인 것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강도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말씀들, 다 이렇다 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도처럼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단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유쾌하게 된 날이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각자의 구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아래서 결단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주를 위해 산다고. 주님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 색깔들도 하나님 일일이 만드시고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우린 감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교훈하실까? 어떻게 바꾸실까?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도 주일 아침인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설레임을 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안 오면 전화하니까 이렇게 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봉사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칭찬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한다. 정말 잘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가로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이 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열심들 주님이 안다 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할 수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요. 정말 배고픔도 알고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안다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도 더불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구원받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라. 성경 곳곳에 반드시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흔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흑인 노예와 백인 주인이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칸에 동성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가 딱 지켜보니까 이 흑인 노예가 노예 주제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칼을 빼가지고 그대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그 찰나에 손으로 칼을 막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손이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흑인 노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가요, 흑인 노예 몸값을 백인 주인에게 지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인은 지금부터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요, 이 흑인 종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나에게 왜 저런 은혜를 베풀까? 감사한 마음도 생겼고, 저분과 함께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선교사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 종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구약 가로 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히브리 율례에 의하면 종은 6년 동안은 반드시 주인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7년째가 되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7년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이제 자유를 포기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진정으로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또 한 가지가 이 제사장이 가가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거죠. 재판장이 가가지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주인의 말을 청종하겠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종의 모습도 누가 닮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았을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나를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분과 함께라면 영원히 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마치 길을 뚫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갈 때 다 예수의 발 아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린 길을 뚫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아니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자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흑인 노예가 그 큰 은혜를 알고도요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립니다. 선교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행동을 하죠. 손을 보여줍니다. 손을. 그때 말이야. 그때 열차 안에서 기억하라고. 흑인 노예는 바로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가로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물론 여기는 육신적인 병자들을 의미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많은 병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말합니다. 죄병이 들려있는 많은 병자, 소경,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쩔뚝발이었고 혈기 마른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육신인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그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앞에 줄을 서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하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왔고 이 38년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왔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정말 복음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그냥 가라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38년의 병자의 인생이 묻어 있는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 병자가 자기가 낫기 위해서 아마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항상 진단했을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있냐고, 괜찮겠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항상 답변이 뭐냐면 당신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명을 들을 때마다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눈물. 그 눈물이 그대로 고여있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정말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왔는지, 아니면 정말 인생의 내리막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했는지를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을 결코 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까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까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또 죽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를 욕되게 하는 은혜의 보혈인데요. 그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가로성경 364페이지 히브리 10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정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 성령을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지옥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근데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이 아니고요. 우리 삶, 내 생활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나타났고 뒤에 보니까 바로의 성난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구약 가로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 통행하는 그 길이 성경은 마른 땅이 된지라 분명히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대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인 겁니다. 광야의 길을 누가 가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춥고 덥고 그리고 물도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아말렉이 쫓아오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구원받고 난 뒤에 만사형통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출애굽한 자는, 세상에서 나온 자는, 구별된 자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 했습니다. 광야의 길.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광야는 바로 영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의 그렇게 나에게 자상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간독하니까 핍박이 시작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길입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왜 이렇게 평탄할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 바로의 군대와 바로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좀 가니까요, 한 3일 가니까 그들은 그 찬양이 그쳐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구원받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 그런 만족이나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립할 때는, 식구가 적을 때는 정말 함께 해야지. 시간 지나니까요, 아마 중단기에도 이제 연수가 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처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300일 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 나와야 되는데 함께 나온 중도한 잡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그때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많은 노예를 거느렸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 타 민족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지만 그날에 살지 못하는 범죄자들도 어쩌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섞여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자유를 입었다 생각하고 가는데 광야가 나타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 14장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게 하냐고, 16장에는 떡과 고기 달라고, 그 하나님 내리는 그 만나를 꿀 섞인 과자라 했는데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느끼하다는 뜻이죠. 애들이나 먹는 거지 어른이 먹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섞인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유월절 경험하지 못한 분들, 유월절은 각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단지 섞여 나온 분이 있거든요. 우리 심판이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임방설주에 바른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정말 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에 적응을 못합니까? 청년이 되면 왜 세상으로 가버리죠? 아직도 유월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거해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요, 유언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성경 안다고, 내가 성경 믿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단지 내가 믿는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온 분이 또 있죠. 부산에는 집회를 하다 보면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가 오거든요. 혼자 오는 일은 없습니다. 부산에 누가 오면 서울에 전화 옵니다. 누가 가시는데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꼭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집회 때 아무 연고 없이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철에서요. 누가 가보라에서 왔는데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뭐 새로운 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시면요, 조용히 나가십시오. 이런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있으면서 우리 이 교회만 구원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만 구원 있냐고. 제가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여기 서울 지역에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요, 부산에도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단지 그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오래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 돌려서 이야기하는데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상담을 해서 알려드리면요,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하시죠.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제가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배우셨는데 이걸 몰랐냐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더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우리 목사님은 워낙 바빠가지고요, 이건 몰라 알려줬다고.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서울 중랑교회는요, 정말 복음이 있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희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이 교회는요,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평 불만들,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 잘 이제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따라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창세기에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처음에 받았죠. 왜냐하면 장자니까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팔아버렸죠. 단지 떡과 팥죽 때문에요. 성경에는 그가 망령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자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육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육신. 우리의 구습을 의미하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습성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입니다. 처음에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지만 나중에 습관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인도에는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큰 코끼리는 그 조련사가 큰 코끼리를 막 조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 2, 3일 된 어린 코끼리 때부터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코끼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생후 2, 3일 된 코끼리의 발목에 색줄을 묶어서 말뚝을 박아둡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새끼 때 이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거죠. 그런데 결론은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나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끼리가 크게 되겠죠. 큰 코끼리 되면 사람이 이제 그 난동을 부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어릴 때 묶었던 색줄을 보여주면 조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죠. 나는 할 수 없구나.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별된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들인받은,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받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성이었습니다. 마귀가 들릴라를 딱 제시하니까요, 탁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힘을 빼앗겨버렸죠. 그리고 두 눈을 뽑혔습니다.
나중에는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 돌리는 자가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색줄이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 때문에 그건 하나님 기름 부은 자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나중에는 자기를 하는 그런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처음 구원받을 때 보통 새신자, 초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 우리의 구습들이 나의 신앙의 전진을 막잖아요. 특히 형제님들 담배 피우고 계시잖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이게 한 5일 동안 이렇게 담배 피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손도 씻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지만 다시 또 월요일 되면 또 담배 피고 반복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다른 형제는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신앙의 전진이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왜냐하면 계속 내 마음을 저울질하는 마귀가요. 계속 그 색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된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헌신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오래된 분, 신앙 연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 내가 몇 년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마귀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광야길을 통과할 때 쫓아오는 그런 이제 아말렉과 같은 우리 구습들을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겨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의문이 있죠.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저 사람보다 왜 잘 안 되죠?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들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는 대부분 선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라 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박국 성경만큼은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입니다. 이 하박국 성경의 배경을 보면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남쪽엔 애굽이 있었는데 이 이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자기 민족을 핍박해서 열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보신주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악인은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을 핍박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 대답하시죠.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신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바로 신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려면 직접 하면 되는데, 아니면 천재지변을 일으키든지 하시면 되는데, 왜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는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시잖아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의 의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답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는 대단한 나라죠. 모든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선포할 수 있는 데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었던 거죠. 이 교회당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기 가장 최적기가 바로 로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중요한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그런데 우리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은 파수꾼이잖아요. 그 위치는 성루입니다. 그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나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의 포지션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의 응답하실 텐데 그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은 정령 의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자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그런 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원망한 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왜 원망했냐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은혜.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은 430년 동안 자기 자손은 대대손손 다 노예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도 노예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도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목적지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광야는 정하는 길이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를 장년 2명이 메고 가는 그 땅입니다.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식히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 그 고난이라 불리는 그 이름의 종식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것은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광야가 있을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으며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의지가 없는
그런 노예와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라 했습니다. 7족속은 용사라 안악자손입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 훈련된 자들입니다. 노예와 용사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바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단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는 그 광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광야,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언약궤를 이제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성막을 허락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이 서울 중랑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중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랑교회 자립을 하고 여기에서 구원받은 분들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자고.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요. 이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물이 그냥 있겠습니까? 서울 땅값 비싸잖아요. 그냥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오늘 좀 더웠는데 에어컨도 나오죠.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도 나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강사가 있었고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 나를 위해서 저 식당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는다면 떨어지면 사람 손에 잡혀서 불에 던져온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 없는 자가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 붙어서 교회의 내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럼 자꾸 나가시려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부산 남북교회 전도실에는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생각보다 가습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두면 이제 고기를 사넣겠죠. 제가 고기를 몇 마리 사넣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들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물밖에 뛰쳐나오는 겁니다. 제가 뛰쳐나오게 주워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집어 넣었습니다. 한 3번 하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제가 신방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항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네, 저거거든요. 제가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밥을 줍니다. 배고프겠다. 밥 줍니다. 물이 더러우니까요. 물을 갈아준다니까요. 제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모두가 주인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4시간 정도 왔기 때문에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분 있죠.
어서 오십시오. 누굽니까? 주인이거든요. 주인은 반찬 아무리 시켜도 짜증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찬 자꾸 시키면요, 짜증내는 분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예, 종업원이죠. 한 달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월급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음식이 뭐 맛이 있네 없네 하는 사람 누굴까요? 손님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말 주인의 모습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손님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결정한 방향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교회가 자꾸 왜 이렇게 하냐고, 손님처럼요. 우린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걸 바라면 안 되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울 중랑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성막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신다. 성경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로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춥고 더운 곳이죠. 낮에는 영상 40도 50도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 사람이 원래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장전만 60만이니까요. 막 4인 가족이면 한 24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주야로 인도해 가신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이런 춥고 더운 때가 있거든요. 만사형통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춥고 더운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특별히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스승은 고난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난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목사님 좀 생각하시다가 그럼 집사님 오늘 죽어도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바꿨죠. 목사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고난까지는 아닌데 기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택에서 아마 구역 모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구역에 구역 갔다가 전도실에 있는데 자매가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구역문 끝에 청소하다가 이제 애를 침대에 올려놨는데 애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애가 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가 초보부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요. 좀 당황하다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12시쯤 됐기 때문에 포항 지역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동국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 전화하니까 이제 빨리 오라는 겁니다. 포항에서 경주까지 그때 한 50분 정도, 51시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정도 거리를 제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아이 살려주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병원을 딱 바라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요거 해주면요, 네,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해주면요, 요거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어려웠지만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선을 하나님이 이제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함께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불을 끈다든지 그들이 잡히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불 가운데 그때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당연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애쓰시는 분은 슬퍼하는 분도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가운데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아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시편 기자가 철저히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 가로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다윗처럼 알아야 됩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창조주 하나님, 역사주 하나님을 배웁니다. 정말 계시는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정말 그분이 그대로 계십니까?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다윗은 믿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한 겁니다. 그분 이름 앞에 붙는 것이 전지전능인데요, 스스로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정말 내 영혼에 쉼을 얻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쳐있는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죠. 재생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 만날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본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힘들면 웁니다. 그런데 힘들 때 참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든데도 미소 짓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기도하고 바다 위를 걸어올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령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에 걸어오게 하라고. 베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파도를 보고 환경을 봤을 때 베드로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세상을 많이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주님은 또 물을 허락했죠.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내가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려다 보면 때로는 스루 광야를 갈 때 마라를 만납니다. 쓴물입니다. 이 쓴물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km 뒤에는요 3시간 거리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종려 70주가 있는. 주님 끝까지 참아 기다리면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광야 대상에 주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신적인 뿐만 영육간에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이제 선택이 있어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하찮은 참새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염려가 있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것은 내가 할 일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인 거죠. 시편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만나를 내릴 때 만나를 취한 자들은 건강했을 겁니다. 그 대열을 항상 붙쫓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만나를 거두들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병약해가지고요. 나중에 아말렉이 쫓아 잡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내리는 그 만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주일입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보이십니까? 수요일날 만나가 내리는데 그걸 취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내 책임인 겁니다. 아마 수요일도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그 만나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이 지나버리면 만나는 이제 벌레가 썩어버립니다.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만나를 반드시 내가 먹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뭐냐면요. 그 광야 가운데 의복과 신발을 허락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구약 가로성경 308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길쌈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구원받고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연히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을 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들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자여 너는 행복자들아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예.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을 그들의 높은 걸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전도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밟는 땅을 다 준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대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전도할까? 그래서 저게 성경 강의에 걸려있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번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울 중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리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귀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유업을 잇는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서울 중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봉사장님 광고 있겠습니다.